예배 드리는데 우리 모두 다 건강하시고 모두 다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참 기쁘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성으로 비록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의 정성이 있게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성령 충만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정계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새 힘과 우리가 지혜와 더 큰 믿음을 주시길 바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워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워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믿음의 눈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을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생각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은 뭘까? 주님이 나를 보면서 어느 부분에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가 엄청 착하게 사는 것보다 남을 엄청 잘 도와주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요청하고 물어보는 것보다 우리가 다시 결단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으로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면서 그런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릇이 더 넓어서 우리 마음이 더 넓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다시 살겠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곡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또 이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악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한동안 동안에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그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또 코로나에 걸려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너무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또 예전처럼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네거티브로 나와서 아주 정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몸이 또 목이 약간 잠겨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셨고 저 또한 또 영적으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이 저를 위하여 1시간을 기도하셨으면은 10명이 같이 기도하면은 10시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제가 또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집에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며 또 다시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형식에 매여 있지 않는가? 그저 일주일 1시간 그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는가?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냥 시간이 되어서 교회 왔다가 시간 끝나면 가는 그냥 교회 터만 밟고 다니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저 또한 이 1시간을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할 수 있었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것은 다 버리고 좀 더 솔직해져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요. 그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에는 나왔지만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보면서 그저 그 말씀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그 시간에 나의 생각, 세상 근심과 세상에 대한 생각에 빠져 그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그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다가 그가 진짜 인격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30년 동안에 예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그저 세례 교육이 되었다. 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 가서도요, 기둥 뒤에나 구석에 앉아서 그저 예배는 참석했지만은 주보만 훑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주보에 아주 그 조그만 글자까지 다 보면서 훑어보면서 또 오타를 발견하게 되면은 아주 큰 보석을 찾은 것처럼, 예? 그러면서 여기가 오타가 있다고 잘못했다고 또 그렇게 또 불평을 하고 일을 잘 못한다는 둥,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교회 다녔던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는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달랐냐 하면은요,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누가 선물을 주면은 이게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용돈을 받으면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꼬박꼬박 11조를 하면서 헌금하면서 교회에 그렇게 헌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를 볼 때 짜증이 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뭘 사줘도 그것을 하나님이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가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기도는 틀리구나.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났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30년 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에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동안에 30년 동안에 내가 자기가 예수를 잘못 믿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가 다시금 주님 앞에 순종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공간 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혹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헬라어로 우스예요. 성경에서 귀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하늘, 우라노스라는 그런 헬라어 그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마음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의 귀를 갖지 못한 자에게 예수의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는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는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에. 특히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요. 깨달으라는 그 말이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돼요. 예수님은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 깨달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당신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잖아요. 못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그 세대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이에요. 슬픔도 없고요. 하늘의 소리는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무가치한 것입니다. 왜? 그 소리는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욕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부담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돼요. 우리 복음제일교회 성도님, 우리 모두가요, 올해는 성경 1독씩 하시길 바랍니다. 1독 이상씩 하시길 바라요.
설교는요,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유명한 설교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넘치고 넘쳐나요. 그런데 그 설교만 듣지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새겨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바다 위를 배 타고 가는 것처럼 아름답지만은 언제 배가 뒤집어질지 모를 것 같은 파도 치는 그 배 같은, 예? 얼마나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의 제자들은 파도를 보고 겁이 나서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찾지도 않았어요. 파도로 인해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았는데 얼마나 혼란스럽고 현실이 복잡합니까? 그런 상황 속,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멀리서 걸어오니까 뭐 어떻게 돼요? 유령이라고 놀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가정을 돌봐야 하고,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없어요. 여러 가지 일들은 계속 일어나요. 이런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그러다가 한 해가 저물어 가요. 남은 것은 없어요. 그저 나이만 먹고 푸념만 생기게 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저런 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그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일이 일어나도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남는 것이 없어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파도가 밀려와도요, 우리는 기도로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파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고난도 있고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 그 아픔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어떻게 돼요? 물에 빠졌잖아요. 수많은 어려운 파도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과 생각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나는 오늘도 주님이 어떤 일을 해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한다. 나는 돈이나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이 내게 행하신다고 하신 그 성경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형통을 믿으며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무리를 걷던 베드로였지만은 바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졌어요. 즉 현재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헤어나질 못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그 시선을 두시고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보세요. 문제 상황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또 성장하게 하게 만드시고 그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보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요, 배에서 내렸어요. 이 풍랑을 치는 때에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그는 배에서 내렸어요. 그거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은 진리와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가올 그 미래와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복되고 형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풍랑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 앞에 경배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풍랑에 두렵고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시는 분 계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현실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몸이 그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쳤어요. 예수님, 구원해달라고 예쳤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만날 때도 있어요.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풍랑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풍랑 가운데에 그 현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은혜 주시고 또한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또 감사 예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흠량히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하게 쓰이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또 약한 자를 돌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신 정계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의 회복을 위해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당분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2절.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게 알 수 없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깨달아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복음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